긴장이 기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한 민족의 집단적 영혼에서 비롯된 어느 밤, 한국의 하늘은 갑작스럽게 녹색의 눈부신 빛에 의해 갈라졌다. 그것은 평범한 천둥도 아니었고 자연의 장관도 아니었다. 알려진 어떤 과학적 설명에도 들어맞지 않는 일이었다. 마치 하늘이 세계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듯이 하늘 자체가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한 듯한 번쩍임이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오래된 경고의 실현이었다. 지금까지 권력의 눈에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침묵 속에서 속삭인 예언의 성취였다. 지상에서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갑작스럽고 통상적인 심판 절차를 무시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국민은 박수와 눈물 사이에서 그 단절을 지켜보며 한 시대의 끝을 목격하는 듯했다. 광장, 가정, 카페, 버스 안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감정에 잠긴 듯했다. 바로 불확실성. 그 붕괴의 소리는 귀를 멀게 할 만큼 컸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 뒤를 이은 침묵이었다. 새로운 중심을 찾으려는 나라의 침묵. 그리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유현택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종교인도 아니었다. 인지된 지도자도 미디어나 SNS에서 알려진 얼굴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반도의 분단선 북쪽에서 태어난 평범한 남자였다. 청진에서 자라며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말을 많이 하면 형벌을 받고 더 많이 보면 위험해지는 환경에서 자랐다. 어릴 적부터 유는 자신의 것이 아닌 꿈을 묘사하곤 했다. 비극과 변화를 예견하는 환상들이었다.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아이라 불렀다. 하지만 하늘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강하게 다가오면 그 대가는 혹독했다. 20살에 그는 탈출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으며 총알을 피해 달리고 헛간과 동굴에 숨어 살았다. 그는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유령처럼 살다가 마침내 남한 땅을 밟았다. 피난처와 안정을 찾는 다른 탈북자들과는 달리 유현택은 침묵을 찾았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림자 속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도 그의 빛은 억제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고도 수수께끼 같은 쪽지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송을씨로, 단호하지만 급한 글씨로 쓰인 쪽지. 그 메시지는 변화들을 예고했다. 하늘의 징조를 경고했다. 커다란 선택의 전날, 하늘을 가로지를 녹색 빛에 대해 말했다. 설명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신호가 오면 그것이 한 주기의 끝이자 다른 주기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다. 일부는 비웃었고 소수만이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났을 때, 다른 세상의 칼날처럼 밤하늘을 갈랐을 때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그 번개는 단지 하늘을 밝힌 것이 아니었다. 의식을 밝혀냈다. 같은 밤 수천 명이 불면증, 강렬한 꿈,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경험했다. 아이들은 공책에 녹색 빛을 그렸고 노인들은 잊혔던 기도를 속삭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울었다. 온 나라는 멈춘 듯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각 가정, 각 마음에 스며든 것처럼 바로 그 순간 유현택은 사라졌다. 마치 그의 사명이 그 섬광으로 끝났다는 듯이, 오직 전하기 위해 와서 자신을 늘 지켜온 침묵 속으로 돌아간 듯이. 하지만 그 예언은 번개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이어 나타날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평범한 얼굴, 누구도 알지 못한 이름, 하지만 그의 존재는 상처의 시기에 향유처럼 작용할 인물. 박수를 구한 적도, 군중 속에서 눈에 띈 적도 없는 사람. 그러나 내면의 시대의 지혜를 간직한 자. 우리 곁에 조용히 살며 관찰하고 배우고 고통받았던 사람. 스스로 드러내지 않지만 모두가 그를 알아보게 될 지도자. 그 녹색빛은 단지 정치적 변화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 각성이었다. 예로부터 어떤 영혼들은 일반적인 논리를 초월한 감수성을 지닌 채 태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먼저 보고 먼저 느끼며 말은 적지만 마음속에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간직한 사람들이다. 유현택은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런 영혼 중 하나라고 한다. 그는 한반도의 북쪽, 감시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 감시받고 생각이 숨어야 하는 억압적인 침묵 속의 땅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어릴 적부터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고 반복되는 환상을 보았으며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그를 하늘의 아들이라 불렀고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 침묵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가족은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유현택은 운명의 무게와 억압을 느끼며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바로 탈출이었다. 그는 맨발로 얼어붙은 강을 건넜고 칼바람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속삭이는 기도와 함께 국경을 넘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움직임이자 낡은 세계와 그가 느끼던 새로운 세계 사이의 상징적인 단절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숲, 작은 도시들, 국경의 끝자락에서 숨어 지내며 이름 없이 살아갔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그를 만났다고 전하는 이들에 따르면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들은 단순했다. 짧고 조심스러운 메모들로 믿을 수 있는 소수에게 구전되거나 송을시로 전해졌다. 어떤 메시지는 가뭄이나 홍수, 기후 이상 현상과 관련된 날짜를 언급했고 다른 것들은 지역의 작은 사건들을 예견했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사건들은 나중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현택의 존재는 비록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 부르는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중 앞에서 직접 말한 적도 없었다. 그는 오직 흔적만을 남겼다. 하지만 수많은 단편 중에서도 유독 하나의 예언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바로 하늘에 나타날 녹색 섬광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현상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상징적이며 영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문서들에 따르면 이 예언은 국가적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국민이 분열되고 지치며 방향을 잃었을 때 하늘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한 녹색빛으로 열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 섬광은 위로부터 내려온 조용한 신호, 일종의 영적인 인장이 될 것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기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나라를 감도는 기운이 점점 더 그 예언의 세부 사항과 일치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섬광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내면의 부름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재회와 같은 감정,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불안감일 것이다. 아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빛을 그림으로 그리고 서로 모르는 이들 사이에서 초록빛 들판의 꿈이 반복되며 노인들은 잊혔던 기도를 다시 떠올릴 것이다. 정치적 분열은 더 조용한 집단적 성찰로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신호들과 감정들이 있을 뿐이다. 유현택은 또 하나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구전된 단편 속에 존재한다. 만약 이 섬광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 뒤에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는 기존의 정치에서 나오지 않으며 낡은 구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실제로 등장하게 된다면 그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를 걸어온 사람일 것이다. 평범한 얼굴, 권력을 탐하지 않는 인간, 그러나 더 큰 사명을 품은 존재. 그는 단순한 삶 속에서 살아왔으며 고통을 조용히 견뎌냈고 드러나지 않게 도와왔다. 그 예언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말이 아니라 그가 다른 이들에게 주는 감정으로 인해 인식될 것이라 말한다. 국민은 그를 보고 알아볼 것이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서가 아니라 영원히 그를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 섬광이 하늘을 가로지를 때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유현택의 이름이 다시 언급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어쩌면 그는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닐지도. 어쩌면 그의 역할은 단지 속삭이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씨앗을 심고 더 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을 위한 틈을 여는 것. 그의 최근 행적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가 옛날의 전령처럼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빛이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한 존재로 활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유현택에게서 비롯된 예언은 단순히 하늘의 현상을 예고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이 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다. 그의 글과 메시지를 알고 있는 이들이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기존의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익히 아는 정치 구조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거대 정당의 지지도 언론의 후광도 없이 나타날 것이다. 뜻밖의 순간에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였을 때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본질로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을 것이다. 단순한 습관을 가진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고 권력 다툼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늘 주의 깊게 살펴보며 민중의 고통을 조용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두드러진 정치적 경력을 갖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잊힌 지역, 사회의 가장자리, 내륙의 어느 조용한 곳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특권이 아닌 결핍을 통해 배운 사람, 익숙한 얼굴이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그는 은퇴한 교사일 수도 있고 소박한 상인이거나 손이 굳은 노동자일 수도 있다. 예언은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질지를 말한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 그 지도자는 급진적인 변화를 밀어붙이거나 폭력적인 단절을 만들며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신뢰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아마도 오래된 피로와 단단한 의지가 뒤섞인 뭔가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그를 믿게 될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그는 말이 적지만 귀 기울이는데 능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누구도 듣지 않는 소리를 듣는 능력으로 그는 부서진 것들을 다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명성을 원하지 않겠지만 결국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겠지만 민중의 의지로 그 자리에 오를 것이다. 예언은 그것을 집단 직관의 움직임이라고 부른다. 이념이 아닌 감각에 이끌린 국민의 각성. 또 예언 기록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도자는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질 것이다. 첫째는 화해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깊이 갈라진 시기 속에서 그는 그 어떤 거부감 없이 양극단을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될 것이다. 노년층의 존경과 젊은 세대의 신뢰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앞선 세대의 전통 언어를 이해하면서도 변화에 목마른 세대의 불안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억지로 만든 다리가 아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균형의 지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깨끗한 진실이다. 예언은 말한다. 이 사람은 과거에 얽힌 빚이 없고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부패한 구조들과도 무관할 것이다. 그의 이력은 놀랍도록 정직하고 투명할 것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감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이름 없이 살아갔으며 아마도 가난 속에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공격하기 어려운 인물이 될 것이다. 드러낼 스캔들도 조작할 약점도 없기 때문이다. 진실이 그의 방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징표는 조용한 영성이다. 예언은 분명히 말한다. 그는 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절의 스승도 목사도 스님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깊은 연결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자비와 겸손, 용기와 지혜로 행동할 것이다. 그가 지닌 신앙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닌 삶의 방식 속에 뿌리내린 생생한 신앙일 것이다.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한 경외,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매우 진실되어 설명할 수 없는 신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가 무언가를 설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그의 존재 자체가 충분할 것이다. 또한 유현택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는 기록들에 따르면 이 지도자의 등장은 국가적 균형이 무너진 시기와 맞물릴 것이다. 제도는 약화되고 통치자들은 신뢰를 잃으며 국민은 더 이상 어떤 익숙한 이름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녹색 섬광이 신호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사람들 안에서 깨우기 위해 그 섬광은 하나의 집단적 알람이자 영적 부름이 될 것이다. 거짓과 조작에 지친 민중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즉시 그의 진실을 느끼는 이들과 의심 속에 저항하는 이들. 예언은 말한다. 그는 비방과 침묵 강요, 그리고 권력을 지키려는 세력들로부터의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를 경험 부족이라 말하고 순진하다고 비웃으며 그의 겸손을 약점이라 주장할 것이다. 그의 존재를 조롱하려는 시도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 그를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캠페인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빛과 어둠의 충돌 속에서 예언에 따르면 그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공격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증오로 대응하지 않고 다툼에 끼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차분함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조차 존중하며, 이러한 태도는 이미 진실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그것은 힘으로 얻는 승리가 아니다. 모범을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다. 예언은 말한다. 그를 침묵시키려 할수록 그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가 통합을 외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 자체가 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화해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대립하던 정치적 적들이 같은 자리에 앉게 되고, 이념 다툼으로 갈라졌던 가족들이 재회하며 분열된 공동체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법이나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언은 또한 이 지도자의 드러남이 하나의 집단적 영적 현상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전한다. 모든 이에게 눈에 보이는 사건은 아니겠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개방의 순간이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는 어떤 신앙도 따르지 않는 이들조차 동시에 어떤 부름을 느낄 수 있다. 더 단순하고 더 진실하며 더 자비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조용한 충동,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겨지는 듯한 경험. 그것은 느리지만 되돌릴 수 없는 각성이 될 것이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저항할 수도 있다. 일부는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또 다른 이들은 오래된 해석에 갇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몇몇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공간을 열게 될 것이다. 예언은 모든 이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맑은 자들은 이해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내면의 진동, 직관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유현택이 남긴 메시지를 연구하는 이들에 따르면 이 이야기에 이 시점에서 큰 감동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 정치적 위기일 수도, 자연재해일 수도, 혹은 사회적 단절일 수도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온 나라가 긴장 속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 모든 이의 시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될 때, 더 이상 매뉴얼도 쉬운 해답도 없을 때 그의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하나의 선택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필요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필요로서. 예언은 말한다. 만약 국민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지도자의 등장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 문화는 다시 쓰이게 될 수도 있다. 권력은 경쟁이 아닌 섬김의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교육은 수식과 숫자보다 인간적 가치를 먼저 가르치는 기반 위에 놓일 것이다. 건강은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니라 몸과 영혼의 균형으로 이해될 것이다. 영성은 제도 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 태도 속에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하나의 치유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언은 경고도 남긴다. 만약 국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만약 마음이 굳어있고 두려움이 믿음을 압도한다면 그 지도자는 물러설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강제적 개입이 아니라 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거부된다면 나라는 혼란과 내적 분열, 영적 방향, 상실의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 기회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예언은 길을 가리킬 뿐 운명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은 분명한 하나의 경고를 남긴다.
하늘에는 하나의 섬광이 있을 것이다. 실제든 상징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든. 그리고 그 섬광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게 될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닫혀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섬광은 설득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기 위해 오는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유현택은 언젠가부터 자신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역할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심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의 메시지는 남아있고 그 섬광은 여전히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는 이들도 있고 그를 잊은 이들도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각자의 듣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예언의 가장 상징적인 구절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섬광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껴질 것이며 진정한 사자는 나팔 소리로 선포되지 않고 마음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 영상은 종말의 경고가 아니다. 허구의 시나리오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외형 뒤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성찰의 공간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날 수 있는 일 사이에 여전히 하나의 다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공간이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 말을 들으며 깨어났다면 어쩌면 당신 역시 그 섬광이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임에 속할 필요도, 특정 종교를 따를 필요도, 모든 신비를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인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의 눈을 뜰 용기입니다. 더 진실하게, 더 자비롭게,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언의 시간이 정말 도래한다면 그때는 모든 행동이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고 깨어있는 마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섬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지도자는 아직 준비 중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